룻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404쪽 룻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으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나 들어가서 그의 벨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자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를 줍고 돌아온 룻에게서 자초지정을 듣습니다. 우연히 친족이자 기업 물을 자 중 한 사람인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룻이 가져온 보리를 보니까 한 에바쯤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한 에바는 약 22리터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죠. 단지 떨어진 곡식 나랏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주울 수 없는 그런 양입니다. 그리고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기 밭에서 주우라고 보아스가 말했다는 것을 듣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참 긍휼히 여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대목인 거죠. 룻을 향한 보아스의 선대가 단순한 그냥 어느 집 불쌍한 과부가 와서 그 양식을 위하여서 곡식 나랏을 줍는 것, 그것 이상의 단순한 그런 배려 이상의 어떤 선대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추수가 거의 끝나갈 때쯤까지 잠잠하다가 추수한 곡식을 타작할 때쯤 드디어 룻에게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말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읽은 바와 같이 보아스와 룻을 연결시키려고 꾀를 냅니다. 이러이러하게 이렇게 행하라. 그렇게 가르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나이가 많죠.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어본 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아봤고 근데 그 중에서 남편도 여의고 자녀도 둘씩이나 앞세우고 인생의 여러 가지 풍파를 겪으면서 나이가 될 때까지 그러면서 그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얻은 그런 지혜, 삶의 연륜 이런 것들이 있는 여인인 거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나이가 많다고 다 지혜롭지는 않습니다.
욥기 32장 9절에 보면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나이가 많고 연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젊은 사람보다는 삶의 지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것은 이제 영적인 지혜를 또 말하는 것이겠죠. 나오면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정황을 보면 나오미가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을 연결시켜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22절에 보면 2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왜냐하면 괜히 딴 곳에 가서 일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랑 룻을 연결시켜 주시는 것 같은데 다른 밭에 가서 이상한 소문이라도 나면 안 되니까 너는 보아스가 있는 그 밭에만 가도록 해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과 어떤 만남, 그 만남에서 일어나는 어떤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 안 좋은 소문들 이런 것까지도 다 지금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나오미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나오미의 지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나오미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장면이 되는 거죠. 다윗의 신하 가운데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히도벨의 지혜는 하나님께 물어 얻은 답과 같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압살롬의 반역 때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압살롬이 왕궁에 쳐들어갔을 때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하게 되잖아요.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함께 도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아히도벨이 당신이 이 후궁과 다윗의 후궁들을 억지로 범하면 당신이 기필코 다윗을 대적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주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고 당신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충신 우리야를 존장해서 죽이고 그 안에 밧세바를 범한 그것에 대한 징계거든요. 그 일을 압살롬이 행하는 겁니다. 자기는 모르고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대로 행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압살롬에게 군사를 주시면 자기가 다윗의 뒤를 따라가서 다윗의 목을 치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다윗이 은근슬쩍 끼워놓은 후세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나머지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받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후세의 말을 들어서 아히도벨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에 아히도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목을 메어 스스로 자살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미 이 전쟁은 지는 전쟁이다. 이렇게 이때 기회가 있을 때 다윗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압살롬에게로 마음을 모아서 돌아왔다 할지라도 지는 전쟁이다. 그 지혜가 그것을 깨닫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나중에 압살롬이 지고 다윗이 다시 재기할 것을 내다 보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나. 다윗이 즉위하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또 에스더 6장 13절에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이 모르드게와 속한 그
민족인 유다 민족을 다 멸절하려고 계책을 써서 왕에게 이제 재간까지 다 얻었죠. 그래서 막 파발을 보내고 뭐 그렇게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모르드게가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모의하고 있는 작당 모의하는 이 두 사람의 내시를 자기가 알고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왕이 그 어려움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잠이 안 와가지고 그 역사책을 일기를 읽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럼 이 일에 대해서 뭐 상 준 게 있냐? 아무도 상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가지고 하만을 들어서 물어보니까 하만이 자기인 줄 알고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에다가 그리고 왕이 가장 총애하는 대신에게 그 왕을 끌고 가지고 왕을 높이는 자를 이렇게 만드신단다. 이렇게 성을 한 바퀴 쭉 돌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대적, 하만의 대적인 모르드게가 결국은 그 왕의 말과 그리고 왕의 왕관과 왕의 의복을 입고 말 위에 타고 하만은 그 말을 끌고 다니면서 쭉 얘기하게 되잖아요. 이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 얘기했더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의 말하며 그 중에서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로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다. 지혜 있는 사람들 보니까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거 당신이 지금 뭔가 다 일을 다 꾸며가지고 모르드게가 속한 그 유다 민족을 다 멸절과 같이 벌써 왕의 인장에 도장을 꾹 찍어가지고 다 반포되었지만 그래도 흘러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도리어 거꾸로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내다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늘 부지런하게 곡식 나랏을 주워와서 자기를 봉양하는 룻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룻이 안식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관심은 이제는 먹고 사는 걱정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이거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거 없어졌으니까 이제 룻에게 안식할 처소를 찾아줘야 되겠다. 여기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 말을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때가 되었구나 생각해서 이제 룻에게 말하는 거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가장 큰 관심이 바로 룻에게 안식할 곳을 찾아주는 것이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나오미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하시는 길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2장에서 말한 것처럼 보아스와의 우연한 만남, 보아스가 보이는 룻에 대한 아주 각별한 배려, 그리고 보아스의 모계 쪽의 배경, 같은 이방인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연결시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하게 되는 거죠. 룻의 거처와 미래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연히 그게 보이는 겁니다. 모세가 3개월을 숨겨서 길렀지만 더 이상 기르지 못할 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넣고 나일강으로 떠나보내죠. 근데 이 누이 미리암이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이 모세를 보고 어떻게 될까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마침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의 공주가 있고 바로의 공주가 그 상자를 가져와 가지고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아기가 있어요. 아주 예뻐요. 이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보자 쫓아가죠. 뭐라 그럽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히브리인 여자 유모를 좀 제가 데려오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에 관심이 있으면, 그러니까 미리암이 따라간 거는 아마도 엄마가 시켰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버린다는 것은, 나는 어떻게 모르겠다, 됐다 이게 아니라 떠나보내면서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겠습니다. 그러면서 미리암아 따라가봐라. 하나님 이걸 어떻게 건지시고 어떻게 살리실지 네가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관심을 가지면 어렴풋하게나마도 보인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이도벨은 하나님의 섭리를 명확하게 보았기 때문에 벌써 아직 아무런 것도 없는데 여전히 압살롬은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왕궁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딱 챙겨가 자기 집에 가지고 자기 목숨을 끊는 거예요. 문제 앞에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혜가 부족하더라도 그 일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나오미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나오미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리추수와 미래추수를 마칠 때가 되자 나오미가 한 꾀를 내죠. 2절부터 4절까지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몸을 단장하게 하고 타작마당에 추수 뒤풀이를 하고 있는 보아스를 다 보았다가 그 뒤풀이가 끝나고 나면 이제 잠자게 되는데 어디쯤 사는지 잘 보고 있다가 그가 자는 곳에 가서 그 이불을 들고 그 발치에 누워라. 그렇게 지시합니다. 그 룻은 시어머니가 나오미의 지시를 그대로 다 따랐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기까지 우리가 읽어보는 본문의 내용인데 그 뒤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보아스가 자다가 몸을 움직거리는데 누가 옆에 있어요. 보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근데 그 룻을 발견하고서는 룻에 대해서 언짢아하거나 황당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면서 어떻게 룻을 도울지를 생각합니다. 네가 왜 여기에 누웠느냐, 황당하구나, 딱 벗어나, 이런 얘기 하지 않고, 그래, 너는 참 현숙한 여인이고, 그리고 네 시어머니를 참 공양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다. 그러면서, 왜 여기 누웠는지도 이제 자기가 가까운 친족이고 귀여운 물을 짜기 때문에 대충은 이해를 하잖아요. 그리고 룻에게도 말을 듣고 하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내가 그에게 한번 물어보고 그가 좋다고 하면 좋고 만약에 그가 기억 물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하겠다.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빨리 일이 진행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나오미의 꾀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지시한 대로 룻이 행했더니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도 하고 비록 지혜가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 지도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 보이는데 그것을 보고 나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것이고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자 하니까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오미가 꾀를 내고 그 꾀를 낸 바탕이 뭡니까? 하나님이 룻과 보아스를 연결시키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 이거를 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지혜로운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이 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가장 큰 공을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그 역할을 담당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룻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른 것보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지혜로운 나오미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혜롭게 하셔서 주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나오미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도록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도록 쓰임받게 하시고 늘 짬을 내어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해서 주의 섭리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